2021년 4월 28일 연세신학공동체 수요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세신학공동체의 수요연합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 가득해 주의 화사하게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화사하게 이곳에 모인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담대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박우미 원우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연세신학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기치도 뜻하지도 않은 코로나19의 위기에 계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수업 방식 등 다양하게 변화된 우리의 환경은 불안과 불만을 부추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평범함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를 알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모두의 피로도가 극치에 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간구하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요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청할 때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 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힘에 의지하여 때때로 걷게 될 삶의 비탈진 언덕길도 감사하며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는 모두 주님께 맡기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의 자리를 기도와 간구와 찬송으로 변화시켜 감사함으로 채우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애정어린 진심과 열정을 다해 학문을 전수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엄밀하고 엄정한 학문의 능력을 부단히 갈고 닦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자의 성찰과 반성 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적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비를 만나 계시를 체험하고 우리와 늘 소통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역동적인 연세신학 학문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여기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평안하며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1학년도 고유봉열 원로 목사님 장학금 장학 수여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문규경, 전공 상담 코칭학. 위 학생은 2021학년도 고유봉열 원로 목사님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권수영. 장학증서 성명 허지은, 전공 상담 코칭학. 위 학생은 2021학년도 고유봉열 원로 목사님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권수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윤희실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나 있는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까지만 해도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존감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이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럼 자존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 즉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특히 철학에서는 자기 인격성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을 스스로 깨달아 아는 일이라는 뜻으로 통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텐데 여러분은 언제 가장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언제 자기 자신이 하찮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껴지시는지요? 또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스스로 노래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저도 참 부러운데요. 우린 여기서 다윗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전에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하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다윗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표현인데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또 세상의 기준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다음의 구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여기서 역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건강한 자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진술은 자존감의 상실과 회복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존감의 상실은 열등의식 혹은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작아지게 하고 또 마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다들 잘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똑똑하지 못한 것 같고 또 나만 나약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또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며 때로는 자기 혐오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존감의 상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잘나 보이는 사람들 또한 경험합니다.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서울 의대에 합격한 학생도 자신만큼 잘하는 혹은 자신보다 뛰어난 다른 서울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돈이 정말 많은 부자도 자기보다 훨씬 더 돈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TV에서 또 직장에서 만나면서 조금 더 많이, 더 빨리 성취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은 단지 잡념이나
헛된 공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쟁으로 가득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하게 하고, 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남보다 못한 나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형성돼서 나의 생각 속에 갇혀 부자유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그리고 나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내가 아닌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꽤나 심각한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수년간 유학생활을 거치면서였습니다. 신학하는 것이 즐거워서, 또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전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삶에 적용시켜보는 과정은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공부를 계속하면 할수록, 또 해가 거듭될수록 자신감은, 또 자존감은 점점 더 떨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글을 읽는 속도도 빠르지 않은 편이고요. 또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수많은 생각들을 학문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글로 풀어내고 또 말로 표현해내는 그 과정은 종종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에는 너무 똑똑하고 또 언변에 능하고 또 단시간에 뚝딱 페이퍼 한 개를 완성해내는 미국인 친구들이 넘쳐났고, 그 사이에서 저는 때로는 부러움에,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꾸만 작아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뒤처지고 잘못됐다는, 또 나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공부가 너무 좋은데 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행복감과 동시에 마음의 고통을, 괴로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우리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 또한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누구나 가진 것이 있고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족함을 한계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부족함은 걸림돌이, 또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부족한 점을 감추고 없애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사랑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감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라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특히나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비하하고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또 우리가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수많은 우리의 장점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또 여러 불필요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마음의 괴로움은 점점 더 습관이 돼서 우리 자신과의, 또 하나님과, 또 더 나아가서 타인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존감의 하락은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남만큼 혹은 남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또 세상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내 부족함을 내 일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하겠는데 그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 약한 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 그 자체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치를, 그대로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나 판단에 연연하거나 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그런 열등감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그 불완전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물론 발전하려는 노력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서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부족함을 너무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작아지기보다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그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장점이 정말 놀라운 방향으로 반드시 쓰임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족함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부족함을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부족함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일 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믿을 때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를 혐오하고 지금의 나를 없애고 또 남보다 나아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닌 나의 페이스에 맞춰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발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 글을 읽고 쓰는 게 느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미리미리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업 준비와 연구 활동을 해나갔고 그 결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어진 공부 내용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함 가운데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그 과정은 꾸준하고 계획성이 있다는 저의 또 다른 잠재력을 이끌어내 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나약함을 모두 극복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각자가 가진 소중한 달란트와 또 감사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고려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 자신조차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잠재력이 발현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부족함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또 내면의 단단함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대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부임한 지 지금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 여러분들 만나고 또 소통하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가진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또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고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또 학교 밖에서 또 더 넓은 사회에서 여러분과 다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미 만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피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긍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 긍정은 자만하거나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학생 여러분 만나고 소통하면서 학생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잠재력을 그게 발현되는 것을 지켜보고 또 제 역량이 닿는 대로 서포트해줄 그 과정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비교의식, 또 세상의 기준에만 맞춰져 있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로 인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이나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에 휘둘리거나 얽매이지 않고 우리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과 가치로 인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연세신학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